창세기 35장 9절로 2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9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지현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준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대표적인 큰 스님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승 스님이 그 머물던 요사체에 불이 나면서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냥 사망이 아니고 유서까지 남긴 자살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계에서는요, 이것을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드리는 소신공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경지에 이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상식으로 주워들은 것을 토대로 볼 때 이 자승 스님의 그 죽음이 불교 안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승 스님이라는 사람이 불교 안에서는 그래도 계속 어떤 그런 아주 이상적이고 최선의 삶을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결과 인생은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타까운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한계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한계, 진리가 아닌 인간적 한계 속에 잡혀있는 그야말로 헛된 신앙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오히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정말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 이 신앙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그 야곱이라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신앙의 사람의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조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야곱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약을 확인받는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까지가 준비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언약의 사람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즉 신앙인으로서 그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이 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신앙인 야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신앙인 야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받고 확인받고 정말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꽃길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삶이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 가운데 있어서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언약을 다시 확인받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어서 그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아니, 꽃길 정도가 아니라, 꽃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바로 그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상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언약의 사람 신앙인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해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해산하다가 죽은 이야기. 그것도요, 그녀가 그렇게 원했던 또 한 아들을 낳고는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종종 표현하는 그대로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프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맥없이 먼저 보내야 했을 때,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뻥 뚫려버린 그 마음과 그 무너진 마음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은 참 잔인하게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모든 인생은 이 상실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상실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 상실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상실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아내와 종종 우리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걸으면서는요, 이 순례길이니까 그게 인생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삶의 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부러 정말 그 좀 객적은 소리로 했어요. 심각하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주 우스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도 너무 심각했어요. 느껴지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뒤에 남았을 때 그 고통, 그 상실의 고통이 막 느껴지니까 그냥 장난처럼 얘기해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한날 1시에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누워서 그냥 하나님께 가자.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예, 그렇죠.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삶이 무너져 내릴 만큼 절대적인 것까지 우리 인생은요, 그것을 잃을 수 있는 상실의 가능성 앞에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방비로 당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잃으면 잃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것이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것이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정말 지키고 보호하시죠. 예, 정말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 상실이라는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는 상실이라는 건 없다, 그 뜻은 절대 아니라고요. 예,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그 상실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던 이 이야기는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상실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죠. 힘들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상실의 고통 앞에 신앙은 그냥 무력한 것뿐이냐?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의 고통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그 부분보다는요, 바로 그 상실의 고통에 빠졌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 신앙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는 그 부분보다는요, 그 상실의 고통에 빠졌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앞으로 나가느냐,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상실 앞에서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에요.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 겪는 이 상실이라는 고통의 실체니까. 예, 잃어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서 야곱은 베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베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서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 상실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 슬픔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라헬만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더 무너지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른손, 뭘 말합니까? 역사하심을 말하잖아요.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상실이니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상실을 거부하면서 그냥 그 상실의 상황을 뚫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청년 때부터 성가대를 쓰셔서 정말 열심히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섬기신 그런 분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가장 큰 삶의 기쁨이고, 그리고 소명과도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와서 남편하고 같이 결혼하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 이민 생활이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힘들죠. 하지만 매주일 성가대를 빠지질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가대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집사님의 삶의 의미였고, 그리고 그가 힘을 얻는 그런 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은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 하셔야 합니다. 달라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돼요. 가장 거기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담임 목사인 저였어요.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던 분인데, 아내인 그 집사님이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던 그런 남편인데, 그런데 너무 어이없이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사님의 그 상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교하지? 자꾸 그냥 떠오르는 거는 말씀에 있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것만 자꾸 떠오르니까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걸요? 정말 막막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렇게 장례를 집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저는 정말 충격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성가대에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간에 남편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주일 성가대에 여느 때처럼 똑같이 서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예배드리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고백인지. 그래서 정말 성가대에 서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이 함께 메었어요. 야곱이 보여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실의 상황에서 베논이 나의 슬픔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나 나는 선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신앙이죠. 그렇게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이에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 야곱이 겪은 두 번째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건 바로 배신의 상처입니다. 배신의 상처.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아픔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아픔이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요, 정말 또 잔인하게도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큰아들인 루벤이 그의 서모, 즉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도 두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는 뭐냐?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 야곱을 배신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해도 이것은요,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 야곱을 배신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 이것도 분명한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할 때 그때 루벤에게 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죽음을 앞두고 뱉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배신이 얼마나 그를 아프게 했는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상처,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야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저주하듯이 토해낼 만큼 그렇게 상처받았고 그렇게 고통당한 것이 분명한데, 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왜 그는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마지막에 덧붙인 이 한마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그 배신의 상처에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걸 가슴에 품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뭡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예,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가족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것이 또한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신앙인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 어떤 경우든 참된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서 도망칠 때에
그때 그 도망치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엄청난 조롱과 저주의 말을 퍼붓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감당 못할 비수 같은 상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므이를 다윗은 마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시 이제 압살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올 때, 그때도 말이죠, 그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를 향해서 어떤 거라도 하면요, 지파들이 깨진다고,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지키려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용서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시므이를 반드시 처단하라고. 그렇게 아픈 상처지만 그걸 가슴에 품고 버틴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야곱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슴에 그 상처를 품은 채 그냥 버티고 견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야곱은 루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요, 저는 용서했다고 봅니다. 야곱이 한 그게 바로 용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상처에 농락당하지 않고 그 상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을 지켰으니, 정말 비록 가슴은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 죄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한 거죠. 용서는 그거죠. 용서는 죄를 이기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진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